어떤 여자 청년이 교제하고 있는 자기 남자친구 청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다가 엄청 은혜가 돼서 그래서 자기한테 문자하는 거야. 목사님이 묵상할 때 말씀을 나를 넣어서 묵상하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 그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인데, 이 우리를 나로 바꾸니까 이렇게 분명해지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친구는 어땠을까요? 네, 행복하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혹은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굳이 시간에 쫓기듯이 이거 반드시 이 일을 며칠 내로 끝내야 될, 사실 그런 이유가 별로 없겠죠. 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 인생의 한계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굳이 조급하게 성급하게 속기 빨리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 그 한계를 우리가 느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인생에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혹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그 집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 집중과 선택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지금 이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집중력에 따라서 어쩌면은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삶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미국에 석세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창간한 사람은 바로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7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러자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 이 마든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돌을 나르고 그리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잘 먹지 못하고 또한 온갖 그런 어떤 채찍과 고난을 당하며 제대로 먹지 못하며 일을 하게 되었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었던 그가 어느 날 그 농장에서 우연히 잡지책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잡지책이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의사이자 신문 편집자이며 철도회사의 사무관이었던 사무엘 스마일즈가 쓴 자조론이라는 것인데, 이건 바로
자기 스스로 자립하여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글이었죠. 10대 중반의 이 어린아이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자립하여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만 17세가 되자 그는 법적 후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자 그는 호텔의 지배인이 되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공부해서 보스턴 대학, 하버드 의대, 그리고 로스쿨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항상 어렸을 때 자기가 읽었던 그 책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변화된 것을 그는 항상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그는 자그맣게 읽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자기의 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서 결국은 석세스, 즉 성공이라는 이러한 잡지를 만들게 되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든이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에디슨도 있었는데요. 이 에디슨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에디슨이 말하기를 한 가지 일에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집중력이 바로 자기의 성공 비결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더니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 바로 자기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도 역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가 쓴 책인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만일 당신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악착같이 붙잡고 노력한다면 어느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도요. 집중해서 하는 사람과 그냥 시간만 길게 공부하는 사람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집중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 그 집중력의 차이가 바로 신앙의 차이 혹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내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 다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란 바로 자기에게 집중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한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먼저 생각할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라는 것을 먼저 묻고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또 깨닫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쩌다 한번 묻는, 찾는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먼저 묻고 먼저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행하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는 우리가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려 나에 집중하며 살고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실 봄을 지난 봄으로 삼으려고 했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보니 땅은 너무나 기름지고 또한 너무나 풍요로운데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만 바라보며 그 땅 하나에 집중하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온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황하며 혹은 또 그런 소란을 일으키게 되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노력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끝까지 그 집중력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신앙의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흔치 않은 거죠. 살다 보면 그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실망도 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때마다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나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또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며 그 뜻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혹은 또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잔을 들고 외치는 소리가 있죠. 뭡니까? 위하여라는 겁니다. 뭘 위하여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축배를 들며 어떤 그 승리에 도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집중력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위하여 살았다면 두 번째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하는 것, 신앙생활의 집중력은 먼저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후회함이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의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왜 나는 잘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우린 기도하고 혹은 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린 내 인생의 주권을 바로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 맡기지 못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그러니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잡혀 들어갑니다. 로마가 아니고 빌립보네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끝이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직감했을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또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또한 찬양이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가 매여있던 모든 이런 죄사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망가라, 자유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의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다면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지자 그들은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그 감옥을 탈출하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본다면 이때에 반드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를 탈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시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또한 어떻게 일하실지 사실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집중력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맡기면 여러분들 이자가 나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좋은 돈이 아니니까. 검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잘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적으로 무언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맡기기만 하면 무조건 이자를 주는 은행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맡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물론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각각 구분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 이야기는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겁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허락해 준 거죠. 그 주인의 믿음과 신뢰에 부응한 두 명의 종들은요,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배나 그 이문을 남겨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의 믿음과 신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을 믿지 않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돈을 그는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종이 일하지 않은 것, 돈을 벌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안타까우나 이 종을 책망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에 내가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맡겨주신 인생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이 인생,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집중력 또한 이 성령의 도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과함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내 맡겨진 일들과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은 큰 능력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 신앙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 아들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이 신앙의 집중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2005년도 7월 7월에 영국의 런던 시내에 연쇄적인 폭발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철역 4곳하고 버스 노선 3개에 폭탄이 장착되어서 이때 죽은 사람이 40명이고 사상자가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는 사건이니 이게 우리하고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아무런 사실 연관성도 없으니 이거 그냥 그래 해외 토픽감이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며 대부분 지나가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바로 이 영국의 런던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있는 곳은 런던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5일 정도 됐나?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모르는 번호예요. 친구 전화기로 전화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테러가 있던 그 아침에 친구 집에서 자고 그리고 친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게 되는데 이 폭탄이 터진 시간이 아침 9시거든요. 동시에 같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가장 출근하는 가장 시간대인 거죠. 그래서 친구와 같이 함께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버스가 많아서 앞에 2대를 보낸 겁니다. 먼저 보내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마침 그때 이 런던에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즉 G8이라는 그런 나라 8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고 또 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런 준비위원회 그 큰 행사가 사실 다 같이 열리고 있던 그런 때인 거죠. 그래서 도로가 좀 통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그날따라 교통이 좀 복잡했었다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2대를 보내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서더니 다 내리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가던 버스 2대에서 폭발이 터져가지고 거기 있는 버스 탄 사람이 대부분 다 죽고 그리고 자기는 그 3번째 버스를 타게 되어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살아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건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신앙의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또 내 신앙생활에 정말 집중하여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 이 신앙의 집중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후에도 19절 이후에도 또다시 역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의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이 신앙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 믿음과 내 신앙 안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또한 크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도 이 믿음과 신앙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